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 공부의 시간을 통해서 저희를 향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으로 관계를 계속해서 맺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억하고 나왔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날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네, 저희는 마가복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수요 성경 공부에서도 공부하고 계시고 또 말씀 묵상, 목장 모임 등에서 함께 저희들이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요? 마가복음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독자가 특별하죠. 마가복음의 독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1차적으로 로마 시리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당시에는 네로 황제를 비롯하여 절대 대다수의 로마 시민들이 혹은 세계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많은 오해를 하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좋게 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빌미가 되어서 기독교인들을 몹시 탄압하고 핍박하고 그래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오는 그런 상태가 마가복음이 기록된 그 무렵의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 이 복음서를 글로 기록하여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게 하셨습니다. 이유는 마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굳게 지켜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누리신 승리를 너희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 어려운 시기를 잘 이길 수 있겠죠. 사실 저희가 무언가를 새로 선택을 하든지 구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때에는 다들 조금 더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판단을 가지고 선택을 하든지 물건을 사든지 하게 됩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도 마찬가지겠죠.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 없이 살 때보다 무언가 달라지는 면이 있어야 되고 그 달라지는 면은 당연히 좋은 것, 우리가 생각하는 좀 편한 생활, 좀 더 평안이 있는 샬롬이 가득한 평화로운 삶, 이런 것들을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 고난만 받을 거야 라고 선택하는 것, 이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묻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던,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우리가 누리게 되던, 혹은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 속에서 저희들의 삶의 커다란 짐들이나 벽들이 허물어지고 그 순간을 잘 넘기게 되는 일들을 꿈꾸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들이 그런 꿈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교회를 나왔는데 오히려 어려움이 증가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런 주제를 맞닥뜨리게 되어지면 종종 떠오르는 일화가 있습니다. 제 친구가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사업을 하시다가 사업에 어려움을 겪게 되셨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누군가에게 보증을 서주셨다가 그 일 때문에
본인의 사업 가짐도 아주 어렵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집도 팔고 부득불 다른 사람의 집에 한 부분을 빌려서 새들어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집 주인들은 젊은 부부였습니다. 아이도 있고요. 마침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기에 친구 어머니와 친구와 또 그 형제들이 함께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부가 자기들도 교회를 가겠다라고 길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했는데 얼마 안 있어서 커다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부부는 더 이상 교회를 가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신에 전에까지 믿었던 자신들의 다른 종교를 계속해서 믿기로 했다라고 통보를 했다는 것이죠. 그분들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가 새로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할 때에는 무언가 나에게 유익을 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오히려 어려운 일을 당한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계속 믿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오늘의 주제이기도 하면서도 또 저희들이 늘 경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을 선택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어서 내 마음의 평안을 얻어야지.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외로운 인생 외롭게 살지 않아야지.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들이 말하는 구원에 대한 어떤 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택을 했다면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그 젊은 부부들처럼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여전한 인생의 어려움 때문에 아마도 저희들도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사용하고 정성을 쏟고 마음을 들이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이런 고통뿐인가? 라고 생각이 든다면 누가 예수님을 쫓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붙잡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다른 거 아니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우리가 잘 아직 깨닫지 못해도 우리 속에 새 생명을 넣어주셔서, 그죠? 그 새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신 것이죠.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눈도 못 뜨고 또 우유가 뭔지 엄마 젖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아기가 칭얼거릴 때쯤 손가락으로 입술 곁을 톡톡 치면 어떡하죠? 그게 젖인 줄 알고 금방 손가락을 빨려고 덤벼듭니다. 본능인 것이죠. 태어나면 엄마 뱃속에서 밖으로 나가면 엄마 젖을 꼭 찾아서 물어야 돼 라는 교육을 받지 않았어도 본능적으로 살기 위하여 찾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성령님께서 저희들 속에 임재하셔서 우리 속에 새 영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이 새로 창조된 영은 본능적으로 생명의 젖, 말씀을 찾아서 움직이고 쫓아가게 됩니다. 아직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 잘 몰라도,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새 생명,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새 생명이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는 영적으로, 본능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생명을 향해서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죠. 네, 이러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사실 마가복음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함께 읽을 말씀을 보기 전에 조금 더 마가복음을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마가복음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난 속에 있는, 직면에 있는, 경험하고 있는 로마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되어 보내진 편지, 책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도 당연히 많이 포함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자신이 사람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실 것을 예언하시는 내용이 3번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순환 예언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이지만 사실은 실제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무슨 의도이신지 이 3번의 순환 이야기 속에, 순환 예언 이야기 속에 이어서 제자들의 반응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8장을 보시면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을 해 주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죠. 기억나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한 바로 직후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이 예수님께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막 크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가 마가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순환 예언은 마가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한 번 자신이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게 되실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어떤 내용일까요? 제자들이 네, 예수님, 저희도 열심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반응하면 좋은데요. 전혀 못 들은 사람들처럼 엉뚱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끼리 서로 누가 더 크냐, 이 문제를 가지고 다투게 되었습니다. 놀랍죠? 자신들의 스승인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잡혀서 고난받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계속 예언해 주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큰 사람이 될 것이냐, 누가 더 높은 지위, 성공을 할 것이냐, 여기에만 마음이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는 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우리를 쫓아와라 라고 할 때 노하자, 나는 당신들을 쫓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자 제자들이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지 말라라고
명령을 내리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요한이 예수님께 자신 있게 그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마치 자신들이 잘한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또 예수님께 책망을 받게 되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의 그 순환 예언은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후에 또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그때는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까지 동원하여 예수님 좌편과 우편에 두 아들이 있게 해주세요 라고 로비를 벌이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저희들의 생각과도 제자들의 삶이 또 생각이 참 거리가 멀다라는 걸 느끼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또 고난 받으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3번이나 예언해주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는 왜 제자들이 그렇게 못 알아들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자기들의 욕심에 빠져 있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자신들만의 착각에 빠져 있어서 예수님께서 정작 알리시고 싶은 내용을 듣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난의 이야기 또 죽음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도망갈 준비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었겠죠. 그런 고난과 죽음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왜 왔겠니?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랑으로 뭇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왔단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싶으신 것이죠. 그래서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과 승리로 하나님의 영광의 상속을 받는 것을 통해서 보상받게 된단다, 상을 누리게 된단다라는 그런 아주 본질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싶으신 거였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이 3번의 사건 속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베드로, 두 번째 요한, 세 번째 또 한 번의 요한과 야고보. 예, 이 세 경우에 나오는 이 세 사람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가장 아끼시고 사랑하시던 3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들, 아끼시는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조차도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 엉뚱한 반응을 하는 것을 성경이 저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사람의 믿음으로는 안 되는 일이 많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성령님께서도 이 사실을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또 로마의 성도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의 실패 이야기를 기록하게 하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핍박을 받으면서 마음에 얼마나 커다란 갈등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때마다 선택하는 또 결정하는 일들이 다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했던 반응처럼, 요한과 야고보가 했던 반응처럼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인도하심과는 다르게 반응할 수도 있죠. 이 세 사람의 실패 이야기를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도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해답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그 고난의 순간에도 저희들이 잘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 너희는 무슨 말을 할까 하고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무엇이든지 그 시각에 말할 것을 너희에게 지시하여 주시는 대로 말하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아멘. 네, 여기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너는 왜 예수를 믿니? 하면서 좀 험하게 이야기하겠죠. 조롱하고 핍박을 할 때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지혜를 뛰어넘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굉장히 커다란 용기와 위로를 받게 해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희가 해야 될 말을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다고 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단지 변론을 잘하게 해주겠다, 전도를 잘하게 해주겠다, 말을 잘하게 해주겠다라는 의미만이 아니죠.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결국은 그런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 그런 압박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다 알려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읽은 11절 앞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 네, 이 말씀은 저희들이 조금 이해하기 쉽습니다. 마가복음의 원독자들인 1차 독자들인 사람들이 로마의 성도분들이었죠. 그분들이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핍박을 당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너희들이 사람들에게 잡혀서 로마의 경찰이나 누군가에게 넘겨져서 고난을 당할 때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때에는 뭐 그렇다라고 저희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 저희들하고는 상관이 없을까요? 혹시라도 6.25 같은 사변이 다시 벌어져서 공산당 앞에 서게 되거나 혹은 여행 중에 그 이슬람 테러리스트를 만나지 않는 한 저희들은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고 경험하지 않게 될까요? 그렇지 않죠. 매일의 삶 속에서 사실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일까요? 부부간에 다투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너 예수 믿는다며 그게 뭐냐? 너 교회 다니면서 그게 뭐냐? 그죠? 이럴 때 사실은 경찰한테 잡혀가서 고초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누군가에게 끌려 넘겨지는 그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감추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막 선전하지도 않죠. 특별히 저희가 일하는 일터, 비즈니스 이런 곳에서는 가능하면 그냥 슬쩍 감추듯이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드러나게 되면
사람들이 존중하고 존경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롱하거나 아니면 너 별거 있겠어 라는 식으로 시비 걸 때가 있고요. 심지어는 어려운 일들을 막 던져줄 때가 많이 있죠. 직장에서 그런 일들 많이 경험해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직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며 전도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 믿으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 정말 너가 믿는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평안할 수 있니? 영생을 얻을 수 있니? 이렇게 묻기보다는 조롱하고 그리고 사실은 장난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다니다가 힘들어서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괴로워했던 그런 이야기를 경험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죠. 누가 보던 보지 않던 경찰에게 넘겨지던 아니던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복음을 따라 사는 것, 믿음을 따라 사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지혜도 부족하고 나쁜 관습도 죄된 본성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성품이 그것을 잘 소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같은 실패들을 저희들도 자꾸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희도 예수님처럼 고난받는 게 죽기까지 따라가는 그 길이 헛되지 않고 예수님처럼 고난 후에 주시는 영광, 그 승리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하루하루 그냥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그것으로 만족되어지고 끝나는 것이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저희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이고 복의 근원의 삶이고 제자로서의 길을 가는 것이죠. 성도의 삶입니다. 매일매일 저희들이 수도 없이 사람들에게 끌려서 넘겨주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때마다 누가 보던 보지 않던 믿음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매일매일의 삶이 그 영광스러운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의 시간들 속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의 생각, 내 감정, 내 꿈, 내 욕심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정말 주께 맞춰질 수 있도록 주의 뜻을 따라 수정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런 고난 끝에 주시게 될 영광을 바라보며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